첫 번째 찬양은 오랫동안 제 아침 알람이었던 찬양입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하루를 열자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손뼉 치면서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와 또 주의 이름 안에서 부르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다시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다시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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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저 높은 하늘 대창조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주가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리. 저 높은 하늘 대창조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주가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리.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바람 불어서 시원하네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2절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는 위치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의 아픔과 피로를 말하다가 불쑥 주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피로는 주님 안에서 채워진다는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영혼이 찬양하면서 오직 주만이 찬양하면서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나가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보다는 지금 상황에 불안해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또는 여러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전선에서 맞두고 있을 많은 의료진들과 그들을 돕는 손길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또 태풍과 허리케인, 산불 등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 저희 대학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라는 주제로 김동문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 저희 각 부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항상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주일날 모여 찬양하는 찬양팀, 영상을 준비하는 미디어팀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새가족을 위해 열심히 섬기는 바나바팀, 예배를 준비하는 행정팀 위해 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들이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노력과 수고들을 알아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대성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나성영락교회 우리 한국어대학부 여름 수련회 또 강사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부에나파하게 살고 있는 김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었던 시대와 좀 다른 시대 속에서 살아왔었고요. 다른 인종들이 많은 곳, 즉 제가 소수자로서 마이너리티로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과 종교, 주요 종교가 다른 세계 속에서 주로 살아왔었고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 만나는 것보다는 아랍인이나 이제 무슬림들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사는 곳이 성경의 무대라고 하는 것. 그 무대 속에서 더 많은 질문들을 갖게 됐던 시간들을 살아왔고요. 지금도 여전히 중동과 성경에 대한 질문이 끝없이 솟아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궁금함을 지금도 표현한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성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단은 힘든 것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오기 전에 떠올렸던 미국과 살면서 느끼는 미국이 작은 차이가 아니죠. 그것은 정보의 많고 적음의 문제 아니라 생활인으로 살아갈 때 느끼는 그 공감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은 실은 외부자로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성경 읽기를 해왔었고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 왔었거든요. 근데 생활인이 되고 나면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당사자일 때는 지식과 정보로 말하면 되지만 내가 당사자가 될 때는 정답이 없는 현실을 사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모델이 됐던 땅에서 살아왔던 시간들과 그 땅을 바탕으로 살아오는 지금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성경의 무대가 좀 더 친숙하다는 것과 그 땅의 문화나 풍습과 역사와 지리와 종교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등등 이런 이야기들 속에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가깝다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을 성경의 이야기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공간 이동을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간 여행을 시켜드리려고 해서 제가 해석하기보다는 그때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무엇을 느낄지를 한번 이렇게 반응해 보도록 돕는 그런 큐레이터 역할로서 성경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또 다른 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필요한데 들음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면서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일방적인 들음이 아니라 질문하는 성경 읽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껏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주제들에 관계된 질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봐야 될 수 있어요. 적절한 질문, 그 당연히 던져야 될 질문들을 던짐을 통해서 성경이 실제 말하는 것에 좀 더 다가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3,000년 전, 4,000년 전, 2,000년 전 그 이야기 속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무엇을 느낄까, 느끼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가르쳐 준다기보다 성경의 무대 속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시간 여행을 도와드리는 것과 그리고 공간에 여러분들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당사자로서 던져질 질문들을 하도록 돕는 것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조별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한번 맛볼 수 있도록 거들어주는 도우미로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섬겨준 귀한 지체들 주님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진짜 크리스찬을 찾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라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하며 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런 경우에는 약간은 찜찜한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혹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정말 퍼스널한 펠로우십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지금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퍼스널 이 펠로우십을 생각할 때면 반드시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만나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들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도마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당시 입고 있던 옷, 당시 신고 있었던 그 샌들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 이 퍼스널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없을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누가 귀에 가까이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하는 식의 그런 만남도,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도 아니어도 괜찮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과의 이 퍼스널한 이 펠로우십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그런 이슈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만드시고요. 그 인간들이 죄인 되었을 때 불구하고 인간에게 찾아오시죠.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렇게 알게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쪽에서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쪽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그 부활하신 그 의미,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모든 그런 사역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되돌아가서 우리 모든 전부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의 인간적인 그런 삶의 모습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변화되어가는 삶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인격적인 만남 이런 단어를 말하면 확신이 없을까요?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뭔가 찜찜함이 계속 남아있을까요? 그건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극적인 체험, 그런 놀라운 경험, 뭔가 스페셜한 테스티모니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이슈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다 믿잖아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의심도 생기고요. 불안함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그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가요, 구원의 감격으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또한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만남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또한 마지막으로 정말 가끔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분의 숨결을 온전하게 지금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3편은 이 제목에서 보면요, 다윗의 시, 유다의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피해 있는 것이죠. 그때 나의 억울함, 나의 정말 속상함, 이것으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이 시편을 지금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만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을지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이 간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읽은 이 시편 63편의 말씀은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어진 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땅입니까? 데절트죠. 사막입니다. 물이 귀한 곳입니다.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곳이죠.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요,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죽게 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간절히 물을 찾듯이 시편 63편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표현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간절히 찾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샤하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보니까 earnestly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열정적으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세히 또 보니까요, 히브리어 뜻을 다시 한번 다른 뜻으로 보니까 새벽에라고 하는 그런 뜻도 들어있더라고요. 새벽에 간절히 찾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벽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이 엑소더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만나를 경험했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만나를 경험했던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입니다. 이들은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새벽부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할 일을 다 하고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새벽의 첫 시간, 눈을 뜨는 그 시간에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처음 것을 참 좋아하세요. 처음 시간을 참 중요하시다는 거죠. 아마 다윗도 이 시편을 쓸 때 지금 유대 광야에 있지만 아마도 처음 시간, 이 새벽 시간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으로 정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이 세상적인 고민도 그런 염려도 다 없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그런 확신이 이곳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보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 새벽을 살아보십시오. 우리 친구들이요, 아침에 참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루의 첫 시간을요,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와실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학교 공부 때문에 또 직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할까 고민하고 그 시간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로 우리를 아침 시간을, 새벽 시간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아니 내일부터 우리가 이것들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엄청난 경험들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요, 감사하는 일상의 그런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절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성소에서 보았듯이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보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주의 영광과 능력, 이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그 성소에서, 그 예배했던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 담긴 사실 표현입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 나의 영혼이 이 광야, 사막처럼 말라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평안에서요, 누구의 간섭이나 어려움 없이 예배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요, 기도할 수 있었던 이 노멀한 시간, 그것이요 누구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리운 일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요, 일상에 대한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나눔을 하다 보면요, 우리 스몰그룹에서 나눔을 하다 보면 처음에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참 힘들잖아요. 일주일 동안 사실 감사한 것이 전혀 없는데 그냥 우리 대충 살았는데 그러면서 참 나누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겹지만 반복되는 이 일상을 감사의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또 다른 방법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이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다윗처럼 이렇게 어려워질 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은요,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이겠습니까? 감사는요, 그렇게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찾고 느끼고 시작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실에서, 우리 대학교 예배실에서 예배를 못한 지 벌써 5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럽다라고 느껴졌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예배 드림이 감사하기보다는 혹시라도 우리의 생각에 너무 아침에 일찍 예배 드려서 피곤한데 또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또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은 없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찬양팀과 미디어팀이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모여서 수련회 찬양 녹화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고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every Sunday마다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 공간에서 모여있는 그 시간들 느끼면서요, 얼마나 우리가 일상에 감사를 못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드렸던 그 공간에서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실에서 만났던 그 감사의 고백들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되는, 그래서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감사,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한결같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 3절 4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가 입술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다윗은요, 홀로 광야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알게 되는 것으로 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자신의 지금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심플하게 이 목숨, 이 라이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이라는 거죠. 즉 세상에서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행복, 돈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행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넘어서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신이 광야에 있어 보니까 세상에서 맛보았던 그 엄청난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생명이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지금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손을 든다는 뜻은 무엇을 뜻할까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 41절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과 손을 들어 올리자 라고 표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바라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다윗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하도록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그것들을 느끼고 정말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이 말을 하기가 여전히 두렵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왠지 뭔가 특별해야 되고 스페셜해야 되고 스펙타클해야 되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기도도 잘하고요, 뭐 심지어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하나님 왜 이런 은사를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놓여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구원의 감격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브리데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 퍼스널한 펠로십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8월 한 달 동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들을요, 모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한 툴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기억나지 않는다라면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유튜브 채널에 다 올려놨잖아요. 하나씩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이런 믿음도, 이런 기도도, 이런 말씀도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감격으로요, 흥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요.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요, 여러분들 간에 나온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지만 저에게도 기쁨이고요, 저의 행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이 3주 동안 진행되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요, 정말 우리 모두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나의 생명 다하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의 삶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이 온라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도 지난주처럼 찬양팀과 미디어팀이 다시 모여서 예배 준비를 위해서 녹화로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수고하는 이들이 먼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섬김이 기쁨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더욱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강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동문 목사님 정말 은혜를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좋은 말씀들 잘 준비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또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삶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 위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축복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믿음, 또 좋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그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와 퍼스널한 이 릴레이션십, 이 펠로우십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수련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멤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주신 말씀과 또 특강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작지만 귀한 헌금으로 그 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드려지는 그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더 많은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헌금을 드리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지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또 쓰여지는 곳곳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때로는 인종차별과 프로테스트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또 허리케인이나 태풍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돌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공동체가 십시일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후원해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후원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우리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낭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일상에서 감사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꿈과 비전 위에 직장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한국어 대학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